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봄날에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저희들의 움츠려들었던 심령도 화사한 봄날과 같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 지친 몸과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봄의 새싹들처럼 소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 2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자 주께 내 하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전에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기한 날개 힘을 끊어주시는 주님 성전에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라와 찬양 성전으로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와 같이 저도 이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은 거짓을 말하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열정은 내 욕심만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미워했고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했는지요. 후회되고 잘못한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상하고 연약해진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살다가 이와 같이 망가졌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께 돌아와 회복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이제 이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온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엎드렸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합니다.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승복임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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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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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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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셨기에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빛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언제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질병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되는 예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불쌍히 보이시고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나라, 주님께서 사명을 맡긴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성도님께서 2절 이렇게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봄이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도 주의 성령으로 기쁨의 봄이 찾아오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기 짝이 엄정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분명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앞에 보면 웬 여자가 울고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제목이 뭐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성진이 한번. 크게 제목이 뭐죠? 성진 앞에 한번 봐봐. 내게 있는 뭐죠? 향유 옥합. 안 따라하네. 여러분 감사하다는 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정진이가 한 나무를 하나 봤어요. 뭐였죠? 싹이 싹 났는데 아보카도를 보고 이렇게 싹 난 거 보고 이렇게 씨에서 이렇게 난 걸 보고 신기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만든 것보다 뭔가 심었는데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걸 보고 굉장히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나서 이렇게 추수한 걸 보고 감사하다는 것도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거는 내가 애쓴 것도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참 기특해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벼가 자라고 열매 맺는 거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처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내가 도저히 무엇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또 도움을 받았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그 기쁨과 감사가 더 커요. 이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도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 향기가 나는 이 원액을 이렇게 붓고 자기 머리로 닦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향수 알아요? 희한하게도 오늘 아침에 경진이가 엄마 향수를 가리키면서 이거 엄마 향수 아니냐고 물어보겠는데요. 향수는 뭐 하는 거죠? 뿌리면 악취가 나나요? 비린내가 나는 걸 해놓나요? 고기 냄새 나는 거 아니고 고기 냄새 나는 옷이나 이런 것에 향수를 뿌리죠. 원래 향수는 왜 개발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다가 보니까 가죽에서 짐승 냄새도 나고 악취가 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가 개발됐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그런 향수에 쓰이는 꽃들이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게 보면 제비꽃하고 붓꽃하고 노란 묵꽃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향수들을 잘 섞어서 또 특별한 이런 약초들을 섞어서 냄새를 나게 해요. 근데 그 냄새는 악취가 아니에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옷을 입거나 그리고 냄새 나는 땀 냄새가 나는 사람도 이 향수를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악취가 나요. 정말 좋은 향수는 그 악취도 향기로 바꾸어요. 그리고 그것을 최상품의 향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는 향수는 여러분 알아요? 알코올이라는 거에 섞어서 희석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면은 조금씩 냄새가 빨리빨리 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에 있는 향수는 그냥 향수가 아니에요. 향수 원액이에요. 왜 이 마리아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이 향수 원액을 부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오셔서 무덤 앞에 오셔서 지난주에 했었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이나 지났는데 살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너무 감사했던 마리아예요.
오빠를 살려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잔치 벌인 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였냐면 나병이 걸렸던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잔치를 벌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여름에 샌들 신고 다니면 집에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나오냐면 발레, 악취가 나요. 그래요. 그래서 발을 먼저 씻겨주는 게 예의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 많은 손님들을 받다 보니까 이 집주인은 예수님을 신경을 못 쓰고 손님들 만나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마침 마리아가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데 뭐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발에 귀한 이 향유를 부었어요. 그래서 이 향유는 아주 최상품이기 때문에 부어서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악취조차 깨끗하게 하는 그런 좋은 향유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붓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왜 그랬냐면 아까 얘기했죠. 마리아가 무엇에 감사했다고요? 자기 오빠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고 마구 화를 냈어요. 아니 그 비싼 거를 그렇게 허비하면 어떡하냐. 그걸 팔면은 300명이나 된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내게 참 좋은 일 하였고 이것을 위해서 간직하여서 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 이 마리아처럼 감사해야 돼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무조건 비싼 걸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향유 여인 마리아가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없는 것들 앞으로 있을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용돈을 모아서 여러분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헌금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뭔가 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그것 중에서 일부예요. 내가 가진 것을 해야지 남의 것 훔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용돈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에서 내게 받았던 그것을 모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있죠. 11조는 내가 받은 용돈과 내가 얻었던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감사합니다고 드리는 거예요. 받지도 않았는데 11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한 주일원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한 감사원금은 말 그대로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 옥합과 같아요. 꼭 이렇게 헌금만 있냐? 두 번째로 한번 크게 정진이가 읽어볼까요? 보여요? 목사님 잘 안 보이는데 시작. 줌으로. 맞아요. 여러분 중에는 아픈 친구들도 있고요. 약한 친구도 있고 조금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힘이 세고 똑똑하고 아주 빠른 친구도 있어요. 근데 내가 똑똑하고 빠르고 힘이 세다고 약하고 연약하고 아픈 애들을 괴롭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빠르게 하고 강하게 해주신 것은 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가진 것을 드리라는 것은 꼭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성과 시간과 내게 있는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감사는 우리가 서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감사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 헌금이든 그리고 내 잘하는 것으로 주변 사람 돕는 것이든 무엇을 하는 거냐면 감사로 해야 돼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이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자, 시작. VS 영어가 있어요. 본전대 감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뭘 달라고 그러죠? 보따리 달라고 그러죠. 살려준 거 감사해요. 감사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물에 빠져서 자기 보따리 잃어버렸던 게 아까운 거예요. 아쉬운 게 많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감사는 잠깐이고요. 본전 찾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잔치를 벌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감사해서 잔치를 벌인 게 아니에요. 본전을 찾으려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잔치를 벌렸는데 누구를 위한 잔치냐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에는 12장 말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아니라서 그래요. 잔치를 벌렸으면 주인공이 잔치의 주빈이든가 잔치를 벌린 사람이 주인공일 텐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주인공이 못 됐지 하면 이 잔치의 목적이 감사가 아니라 본전 찾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4장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누구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다 이름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 시몬이다. 나병 환자 시몬이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면 잔치 벌리나요? 아니죠. 격리해야죠.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왜 잔치를 벌릴까요? 당연히 나았으니까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나병이 나았어요. 코로나랑은 대도 안 되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누가 낫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나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게다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나병이 걸렸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처음에 코로나 걸리면 좀 많이 그랬죠. 이단 혹시 아니야, 뭐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거보다 더 심했어요. 유대인들은 나병은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정말 나쁜 죄인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이는 것은 제사장에게 자기에게 다 나았다는 검진표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잔치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이나 뭐 이렇게 나았다고 해서 음성 확인서를 받고 나 이제 괜찮아, 이제 일해도 돼,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는 잔치예요. 나병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되찾기를 이제 바라면서 시작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불러들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는 나 다 나았으니까 그동안 나 멀리했던 사람들 이제 나 멀리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잘 도와주고 사업을 할 텐데 좀 힘 좀 써달라고 하는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료해 주신 정말 유명하신 예수님을 이제 헤드 테이블에 가장 앞쪽에 앉히시고, 또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최근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사로, 정말 요즘 말로 유명인이 된 사람인데요. 뭐 셀럽이 되었고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이에요. 죽었다 난 살아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죽으면 무슨 느낌이야? 어떻게 됐어? 많이 물어보는, 정말 동네에서 잘 나가는 예수님과 나사로를 딱 헤드 테이블에 앉혀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그리고 이제 나 나았으니까 이제 사회생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앉은 자 중에 있다는 게 뭐냐면 상석에 앉으셨고, 오늘 뭐 회의석상에 보면 헤드 테이블에 딱 앉히신 겁니다. 그런데 역시 마르다는 뭘 하고 있죠? 이름을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엉이를 마르단 열심히 돕고 있고요. 이 시몬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전처럼 되었으니 이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잔치인 겁니다. 병이 다 나은 것은 이제 지난 일이고 이제 병이 걸려서 잃어버렸던 지난 시간들과 기회들을 되찾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그 감사했을 때를 지나가면 잊혀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진짜 감사는 현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한 일은 어떤 겁니까? 다 과거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일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전은 어떻죠? 누가 안 기억시켜도 잊지 못합니다. 본전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게 바로 본전입니다. 저절로 기억나는 게 본전이죠. 그런데 여기 본전을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감사를 기억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감사를 기억한 사람이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는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닌 것을 알아봅니다. 사람들을 모으기에 예수님을 초청했고 그리고 마치 초청 가수처럼 자기 오빠도 죽었다 살아난 자기 오빠도 이렇게 모셔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하고 자기 오빠 살아남 자기 오빠 마리아가 나사로가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오빠와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고 마리아가 퍼뜩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오빠가 병들었을 때 내 오빠가 낫기만 한다면 이 죽을 병에서 낫기만 한다면 내 평생 모아온 돈으로 준비하였던 이 향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이든 지금 이 낫게만 해주신다면 이 향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비싼 거 내가 평생을 벌어서 드린 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온갖 병원 다 찾아다니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매달렸던 것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두 눈 앞에 오빠가 살아있고요. 그리고 오빠를 살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가가지고 준비했던 정말 자기가 평생 동안 준비했던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는 겁니다. 그 향수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었냐 하니. 가론 유다가 얘기한 건데요. 300데나리온은 것은 돈에 이렇게 갇힌 이야기인데요. 이런 만 원짜리 뭐 이런 것 같은데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그 고급 전문 기술자가 벌 수 있는 그런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날로 치면 대략 한 10만 원으로 한번 친다고 하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대략 10만 원으로 한다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큰 돈이죠. 이 3천만 원은 한순간에 요즘 말로 순삭시켜 버린 겁니다. 이것을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르니까 바로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쓸 게 아닌데 감사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거 예수님께 드리는 건데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감사는 없고 본전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지금 감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본전을 생각하고 있는지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나는 감사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성경에는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미리 감사는 사실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리 감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미리 감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은 그거는 감사가 아니고요. 서원이에요. 서원.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서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서원은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조심하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 왜냐하면 서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서원은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감사는 하라고 하셨지 서원은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구분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서원을 해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감사로 하고 있는지 구별해야 되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말을 좀 바꾸면 서원은 본전 생각나기 딱 좋습니다. 오늘 나병이 낳은 시몬도 가룟 유다도 본전이 생각났던 사람인데요. 뭐냐면
미리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받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이거 자주 쓰는데요. 감사도 없는데 미리 감사하라고 많이 하죠. 기쁨도 없는데 미리 기쁨으로 감사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대되죠. 아유, 내가 드렸으니까. 세상에도 뭐 심었으면 나잖아요. 내가 줬으면 뇌물을 주거나 뭐 선물을 줬으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잖아요. 내가 밥을 샀으면 저 사람이 차를 사야 되고, 내가 뭐 차를 샀으면 저 사람이 뭐 나중에 뭐 하고, 내가 1차를 했으면 당신이 2차를 하고, 이게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리 감사를 했으니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으면 무슨 생각이 들죠? 본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멈출까요? 본전 생각나면 여러분 멈춥니까? 도박판에 가서 이런 얘기가 있죠. 본전 생각하면 계속 땅 문서, 집 문서 다 팔아 거덜내도 본전은 찾지 못한다. 내가 이만큼 바쳤는데 응답이 없으면 본전 찾기 위해서 거기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인생을 여기다 이렇게 쏟았는데 빈손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헌금을 잘 가르쳐요. 그리고 그 헌금은 대부분 받지도 않았는데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게. 내가 저기다가 드린 게 얼마인데, 내가 저기다 드린 내 시간이 얼마인데, 내 노력이 얼마고, 내 인간관계가 얼마나 저게 많이 있는데 그냥 이것 때문에 못 나가. 정말 믿어서 못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잃어버린 내 본전 때문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바친 게 많을수록 충성을 한다고 생각하고 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단은 악랄하게 이용하죠. 무리해서 바치라. 여러분,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오늘 이 옥합을 깨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옥합을 드린 마리아는 뭘로 드렸냐면요, 뭔가 바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옥합을 드리면서 마리아가 하나님 나 이거, 예수님 나 이거 해주세요라고 드렸나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뭔가 받을 것으로 옥합을 깬 게 아닙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서 드렸지 뭔가 받으려고 드렸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뭔가 내가 받고 싶어서 감사한다는 것은 본전 생각나서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하면은 이제 시작되는 건 뭐냐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기도를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원은 기도하겠다라고, 기도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이제 뭔가 받겠다는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참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쪽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우리 성경책에 다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점이 달라요. 여러분, 며칠 전에 대선이 끝났습니다. 들어보다 보니까 사실은 다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잘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게 이쪽입니다. 난 이걸 강조합니다. 저걸 강조합니다. 다 나라 잘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것처럼 이 사복음서도 강조점이 각각 달라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아주 다릅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한눈에 보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다 읽진 않겠고요. 첫 번째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에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어디다가 향유를 부었는지 나오는데요, 어디다 부었죠? 예수의 발에 부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어디다 부었냐면은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서로 본 게 다른 것일까요? 머리에 부었으니까 뭐 다리에도 있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무엇 때문에 기록됐냐면 제일 처음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빨리 기록해서 남기려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급히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기 위해서 그대로 좀 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길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좀 비슷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굳이 요한복음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주안점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이 말씀이 필요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머리는 곧 그리스도예요. 서신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발은 무엇이죠? 손과 발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머리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중요한 게 발이에요. 발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나는 이걸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것을 요한복음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기쁜 일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마리아가 뭘로 닦죠? 머리털로 닦습니다. 머리털은 어디서 자라죠? 여기서 턱에서 나는 걸 뭐라고 하죠? 수염이라고 하고요. 겨드랑이에서 나는 건 뭐죠? 털이라고 하고. 머리에서 나는 건 뭐죠? 머리잖아요. 머리에서 나는 것은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감사했습니다. 교회에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나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만두고 보존하여서 전하라고 했는데요. 뭘 보존해서 전하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감사를 기억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방에 가득하였다고 했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교회에 하신 말씀이기에 에베소서 말씀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기 분량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량은 무엇이냐면 앞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힘을 받아서 각 감사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로 감사한 것들을 각 분량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축복받은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곧 내 믿음입니다. 그때 그것을 기억할 때 그 받은 감사만큼 내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 꼭 감사할 것이 기억나지 않는데 내게 벅차는 믿음, 내게 벅차는 도전을 하면 반드시 무엇이가 생각이 나냐면 본전이 생각납니다.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 생각하지 말고요. 기억하십시오. 뭘 생각하지 말고 본전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헤아리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기억을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억 잘하려면 무엇을 할까요? 제가 시험 보고 공부할 때 어렸을 때 많이 그랬는데요.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늘 형하고 비교해서 제가 공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하면서 책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연상법에 대한 책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암기 과목을 볼 때 보면은 제가 학교에 가면 칠판이 있고 옆에 보면 뭐가 있죠. 시간표도 있고 뭐 급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 외워야 될 걸 딱 보고 나서 거기다가 연결시킨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1교시, 2교시인가 한 거에다가 외워야 될 거를 연결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금방 외운 거는 10분 이상 못 갑니다. 그래서 빨리 시험지 넘겨보면서 내가 외웠던 거랑 매칭된 거 있으면 시간표 보면서 내가 기억했던 걸 빨리 쓰고 잊어버려요. 금방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오래 기억하도록. 근데 여러분들 참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는 것. 인지과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인데요. 시각 정보는 금방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더 오래 남는 게 청각 정보라고 해요. 더 오래 남는다고 하는 게 있답니다. 더 오래 남는 건 후각 정보라고 합니다. 냄새 맡은 건 평생 못 잊어요. 그래서 어떤 한순간
자기에게 강렬한 기억과 충격이 있었는데 그때 그 냄새가 났다면 그 상황이 찾아오면 그 냄새도 안 나는데 그 냄새가 난대요. 또 그 냄새가 났는데 그 상황이 아닌데도 그 상황을 겪은 것 같이 우리 몸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평생 잊을 수 없는 냄새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억할 때 이 냄새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뚱따지같이 얘기냐면 성경의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서신전서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에 받은 향기로 기억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신 가장 귀하고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향수를 어떻게 간직합니까? 다 부어버렸는데 어떻게 간직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를 가만히 두어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내 장래를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장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이것을 간직하여 너희들을 위해서 간직하여 두신 거예요. 예수님의 장래가 왜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장래가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에게 감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갈 때 맡는 냄새가 있습니다. 국화꽃 향기를 맡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나죠? 여기는 장례식장이구나. 사람이 죽었구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맡았던 냄새가 있습니다. 그들이 맡았던 냄새는 무엇이냐면 순교하기 직전에 맡았던 냄새들입니다. 사람들이 순교하기 직전에 맡았던 그 냄새들, 정말 마지막 순간에 맡았던 그 냄새들, 그 냄새를 예수님께서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지금 이것은 끝이 아니다. 내게 감사로 역사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 무엇을 말하냐면 순교의 직전에 맡았던 그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무나 슬프고 잃어버린 마음에 본전밖에 생각하지 못할 가장 극한의 어려움에 찾아왔을 때 맡게 되는 그 냄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지요. 사소한 일로 감사하면 여러분 생활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감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내가 가장 나락에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감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본전만 찾으려고 한다면 다 있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로 일어난다면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요. 그 질병에서 나을 것이고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감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그 감사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냄새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 그 기억을, 그 환경을, 그 냄새를 예수님의 감사로 바꾸시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요 다시 일어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인가 도저히 참기 힘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기 원함이라, 영생을 누리기 원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정 어려울 때에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전이 아닌 정말 주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가 정말 내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정말 넘어서는 정말 기쁜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감사로 치료받는 능력이 있음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을 감사로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합니다. 세상 끝과 모든 끝과 논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복의 목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드려지는 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또한 우리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소원한 것들은 시험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로 드린 것은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이 더욱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정성을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받은 것이오니 감사로 주께 드릴 때에 주님의 것이 되어 이 세상 동록이나 해함이 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찾아가시고 주님의 충만한 감사와 회복이 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로 모두 치료받으며 같은 은혜로 모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념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는 그 부활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고난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도로 채워나가시고 응답받으시는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6주년 때 원래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뭐 이렇게 나눠드린 것도 있고 뭐 떡도 갑자기 이렇게 하신 거 있어서 미처 나누지 못한 호빵과 만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보니까 못 꺼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요. 유통기한 좀 있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또 일부러 위해서 구입한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조금씩은 이게 괜찮은 거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감사를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회복시키고 치료시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며 힘주심이 이제 주님께 감사하며 회복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으며 그 분량대로 믿음을 자라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